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려면 모든 피조물들은 물이 꼭 필요한 것이죠. 산천초목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또 사람도 물이 없으면 결국은 메말라 죽게 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은 생명 유지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민족의 그 명절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타원형으로나 아니면 둥글게 모여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듣고 풀이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날만큼은 이제 그 높은 그 장소를 찾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명절 끝날에 이러셨을까? 그는 명절이 끝나고 나면 각자가 이제 직장이나 어떤 고향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다시는 못 볼 사람도 그 중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 모인 많은 각 족속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보면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셔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주님께서 이 37절 본문에 이 강조하신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마르다. 목이 마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초청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강조는 의지를 드리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아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목마르면 그 목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물은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강물이 흘러도 내가 목마른데 그 물을 떠서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은 그냥 물에 불과한 것 뿐입니다.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신의 갈증을 쉽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이 탄다, 목이 마른다, 목이 탄다, 갈증이 너무 심하다, 목말라 죽겠다, 이런 이제 극한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로 이렇게 강조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고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이 사실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민하고 밤이 맞도록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잠만 설칠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 모든 무게, 가지고 있었던 그 무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때문에 이 멍에를 맨 이것을 풀어나면 너무 자유로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곁에 서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굶주림을 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목마른 것도 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갈증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딴 세계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갈망, 우리의 목마름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왜 그럴까 보면 육체적인 갈증은 현실적인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렇게 당장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하는 것만큼 채워졌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적으로 다고 채우기를 원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당신의 뜻대로 쓰십시오,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건강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 자식들 잘 풀려야 되고, 직장이 필요하고요, 그냥 돈이 필요하고, 계속 필요한 것만 요구하지, 주님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들이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의 갈급한 이 갈증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죄성 때문에. 그런데 오늘 명절 끝날에 그 수많은 이 군중이 모인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이죠. 너희가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다 내게로 와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초청의 문은 엄청나게 열려 있는 것이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과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굉장히 활짝 열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들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왜 사람이 그렇게 목마른가?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죄성은요, 채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늘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이제 풀어지면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원의 그 초청의 문은 열려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고,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적인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현재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하십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갈급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목마르고 명예에 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돈이에요. 계속 돈이 채워져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항상 조금만 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명예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게 주어진 이 명예,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발을 하러 갔는데 그 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 자리를 가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완전히 이 청문회 가기도 전에 저렇게 그냥 다 발가벗기는지 모르겠다. 그냥 저 자리 가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을 것을 가가지고 뭐 갑질을 했느니 어찌니 뭐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저 자리까지 그냥 넘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저럴까? 근데 제일 부끄러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교회 권사 장로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뭐 저거보다 더한 사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누가 도적질하는지 몰랐다는 거였는데 요즘엔 저렇게 청문회도 하니까 저런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명예욕에 사로잡히면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 없이 이런 일들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이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 누가 준다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올무가 되어버리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웃지 못할 고통의 그 창살에 갇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그 106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103세인가 104세 이제 그
책을 냈는데 자기 손녀딸이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를 요청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최고령 책을 발간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25년인가 올해인가 또 다시 책을 한 건 마지막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올해 냈으면 어떻습니까? 106세에 책을 출간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낳았을 때요, 그 어머님과 항상 노심초사하면서 20살까지만 살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식 중에 제일 허약하다 보니까 그냥 맨날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세상 맛을 조금이라도 좀 맛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살까지는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른대요. 근데 20살이 넘고 이제 한 30이 되다 보니까 자기는 그 뒤로 건강에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소원하는 20은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30살부터는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연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몰두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도 이렇게 100살이 넘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이에도 집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수하고 싶어서 요즘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 건강 보조식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뭐 예를 들어 관절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관절에 관한 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이 더 내게 유익한지, 무엇이 해로운지 이것조차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무궁무진한 이 영양 이런 것들이 이 그 약품들이 이 보조식품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수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갈증은 무엇인가? 자기의 피로를 채운 거죠. 여러분 육체에 병든 사람은 치유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그 갈급함이 얼마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치료에 대한 갈증이 보편적인 사람을 능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배고픔이 있는 것처럼 목마른 것처럼 갈증이 있는 것이죠. 열조에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이 간절한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군중 속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즉시 낫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의 갈증, 이 목마름, 이것은 굉장히 쉽게 느끼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이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때문에. 근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갈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수는요, 값없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그냥 포도주와 젖을 사고 물을 먹는데 그냥 거저 준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는데 여러분 돈 내신 분이 있습니까? 1원이라도 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아낌없이 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물과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인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이 욕망에 묶여서 자신의 영혼을 돌볼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가?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갈증의 원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갖고 싶어하는 이 갈증, 이 욕망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간다는 것은 육체의 욕심이
계속적으로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취해야만 내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취해야만 내가 만족감을 얻는다라는 이 생각에 그냥 딱 묶여버리니까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에피두미아라는 말인데, 이건 강한 정욕을 가리키는 말로 충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갈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이것은 끌 수 없는 이 불과 같은 것이죠. 정욕의 욕구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자극해서 자꾸 찾고 싶게 만들고, 갖고 싶게 만들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이 갈증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온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것은 말이죠, 어떻습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갈급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날 때 야곱의 우물가에 계십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5명이나 바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무엇으로 채워도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이제 육체의 물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보면 이 땅 가운데는 말이죠, 굉장히 그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사람들이 물동이를 이고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침 시간에, 다시 말하면 점심 12시부터 한 3시 시간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그늘에 앉아있거나 방에 누워있는 이 시간에 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로움, 그 갈증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것이 야곱의 우물이고 약속의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물을 먹어도 너는 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너는 순간순간 물을 길러 오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이런 말합니다. 그 물 내게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물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물을 마신 후에 어떻습니까?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 던지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자기가 맞는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요, 사실은 사슴처럼 이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약대는 그 몸속에 물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을 며칠간 걸어도 물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슴은 물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목이 가라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시내의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시내라고 해서 다 뭐 물이 넘치는 건 아니고 메마른 시내가에 물이 고인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사슴처럼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시내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아 나서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목이 가랄 때마다 주님은 반석을 명해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고요. 때로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평안한 휴식과 안식처를 제공하시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오라는 말은 매우 단순합니다. 다가가는 것을 뜻하고 있고, 이것은 의지와
함께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말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목의 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목마르다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그 문제를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강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그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바른 집은 내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뭘 피를 바를 게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까지 피 바른다고 죽을 것이 사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역시 그는 죽었을 거예요.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에요. 그걸 이치를 따지고 사고가 어떻고 뭐 합리적이냐, 뭐 이거 논리적으로 맞냐, 이성적이냐, 여러분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참 희한한 게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말씀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믿으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좋은 선생님의 말씀이고 그런 것이지, 이것이 그 풀어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서 건져질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나와 회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까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 앞에 나와서 물을 마시는 자의 그 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강이 넘쳐나니라. 이 물의 문제는 그냥 현재 목마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름을 느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학벌이나 물질이나 지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 배 생수강에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는데 여름이나 겨울이나 동일하게 이 물이 흘러 넘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배는요 참 묘해요. 기름진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끝없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육신의 끝없는 이 갈망과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배로 들어간 것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로 들어간 음식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로 들어간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본 적이 있냐는 거야. 이건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채우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배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배가 신이 돼요. 만문의 신처럼 이 배를요 신주 모시듯 하는 거예요.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필요하도, 여러분 갑자기 뭐 사과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사과 사다 먹잖아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막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들은 팥죽 먹으러 전주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면, 팥죽 대전시내에서 새고 벌어졌는데 전주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 팥죽이 맛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대전에서 맛집 찾아가시죠? 아무데나 가까운 데서 먹습니까?
다 찾아 나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거니까 배가 요구하는 건 다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람들이 채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없이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요, 배가 만족하고 하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육체가 병들지 않으면 치료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런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당장 필요한 것은 찾지만 영원한 것을 찾지 않는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넘쳐나랴. 그래서 이 생수는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강이 넘쳐나.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목마름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수의 강이 우리가 없는가? 이 죄로 해서 막힌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같은 데 보면 이 마을에 공동우물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공동우물을 때로는요, 주기적으로 그 물을 품어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샘의 근원인 그 구멍을요 막 손으로 파내거든요. 이게 막히는 거예요. 흙으로 막히고 먼지로 막힐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지 않습니까? 막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가 말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이 샘이 막힌 것은 죄로 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데, 이것은 주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진 않은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이 영혼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사이를 내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계 회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물이 막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도취해서 육신의 이 갈망에 대해서만 여전히 매여 있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땅의 것만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워지기를 그렇게 이 세상 것은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그렇게 채워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수는 날마다 마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생수가 흘러나는 게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이 어둠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 빛으로 역사되고, 여러분 목이 가라앉은 사람들은 그 생수가 흘러가서 그들을 적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적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덕을 이 혜택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항상 조급하고 항상 조금만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한번 주위를 살펴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은가, 아니면 더 부족한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많은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죄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막혔던 생수의 근원이 깨끗하게 뚫려서 그 생수의 근원에서부터 이 막힘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내 배를 채우고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지만 이것이 1,000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발목에, 그리고 또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가슴에 창이라는 물이 되어서 헤엄할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날마다 유지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단회성이 아니에요. 지속적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가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은혜의 물결 가운데 젖어들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충만함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고 육체가 치료되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막힌 담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엄습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발견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시키고 예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기를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지 못한 것은,
주의 은혜가 자꾸 부분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한 번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약은요 변화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냥 몇 년 전에 받은 은사 가지고 계속적으로 울고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 더 좋은 은사를 찾으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뱅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도약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듯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듯이 날마다 그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강이 솟아나서 여러분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막는 이 부패한 마음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물의 근원을 막지 못하도록 다스리면서 정결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여정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넘치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당신은 올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실래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반드시 더 새롭게 도약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나는 올해 더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변화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